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나 만나주시고 또 달라고 하면 응답해 주셔서 선물을 주셔요. 오늘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내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께 무엇을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주님은 하나 이상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면 절대 거저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서 우리들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고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기를 극복해야 돼. 마가복음 10장 4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길가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맹인이니까 동량을 얻었어요. 거지 노릇을 했던 것이죠.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해서 지금 저 전도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여리고의 밑에서부터 그 높은 구릉지형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 딱 만나러 왔어요. 사실 온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만남을 어떻게 가졌느냐?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누굴까요? 이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도시에 세무서 소장이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키는 작고 뚱뚱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예수님 이제 지나가는 것을 만나고 보기 위해 가지고 나와왔는데 키는 작고 뚱뚱하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가시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이 삭개오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여리고 나가는 길,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나가는 길쯤에 이 길 언저리에 늘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던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뜻은 그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누구 어떤 분의 자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동네에서 부를 때 여기 그래서 바디메오 그렇게 불렀어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이 마태복음에 읽어볼 것 같으면은 두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자료를 잘못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메오가 따로 있고 바디메오가 따로 있고 그리고 두 사람 있는 것처럼 해서 두 소경이 만났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더 원전이에요. 원전.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아주 그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또 마태도 세리 마태가 썼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주 정확하게 쓰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 바디메오가 앉아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에서 시각 장애인이니까 구걸에서 살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시각 장애인이었지만은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이 청각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지나가는지, 무리가 지나가는지, 한 사람이 그냥 걸어서 더덕더덕 걸어가는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예수님과 그 무리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그동안에요 들었어요. 많이. 이 지역에도 가고 저 지역에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올라갔다 내려가시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놀라운 복음의 소문을 전했다는 소문이 이 소경의 귀에도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보통뿐이 아니라 그냥 의사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이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게 붙여진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런 뜻으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별명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은 아,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나기를 바로 그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소문까지 났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응?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시각 장애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병에 들어가지고 나병 들면 인생 뭐 망쳐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약이 좋아가지고 그냥 음성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들어가서 그 병균이 나오질 않고 치료가 거의 되는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병 들면 아주 그냥 천형 하늘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병들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응? 또 말 못하는 언어 장애자들도 다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응?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자들도 귀가 들리고 들리는 이런 기적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안준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고 알고 소문이 온 땅에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도시에 있는 이 여리고에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또 이제 곧 명절이 가까우면 예수님과 그 무리가 올라오실 텐데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정말 이 앞길로 예수님 한번 지나가시지 않을까? 예수님만 한번 지나가시면 나도 한번 오시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 길에서 내가 나아가서 만나야 되죠. 이런 생각을 했던 별렸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때 그분에게 나가서 내가 구하리라 소리를 치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작정을 했어요. 작심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작정해야 돼. 다짐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예수님 좀 만나보고 예수님 좀 진짜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정말로 소문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오게 되는데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나가면서 시끌던벙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이여 지나간다. 이런 소문이 막 소문이 있더니 자기 앞길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눈치가 빠른 이 시각장애자죠. 귀를 나팔통처럼 버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낌새를 채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거지고 형편이 없는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 만나게 쭈뼛쭈뼛 됐을 거예요. 나 같은 주제에 뭐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뚫고 나갔던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엘리사 때요. 엘리사 제사장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사역을 하던 그런 영역이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온 전국에서 선지생도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나도 선지자가 돼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선지학교로 모여들고 이 선지자 엘리사의 근방에 몰려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고자 이렇게 모여드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도 거기 와서 선지학교의 생도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만 어떻게 된 일인지 병들었는지 죽었어. 병이 들어서 갔어요. 소천했어. 그러니 남은 것은 뭐예요? 아내 낳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남편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처럼 그냥 등록금 얻어다가 빚어다가 등록하고 뭐 이랬겠지요. 또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자들 신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빌려다가 돈 얻어먹고 뭐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다가 빚만 졌던가 봐요. 그런데 덜커덕 남편이 죽으니까 이 기둥 같은 이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빚쟁이들이 몰려들었지. 여기서 꿔쓰고 저기서 빌려다자. 빚쟁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내놔. 응? 종으로 우리가 데려가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지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주여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당신도 아시거니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경외하다가 그만 이렇게 병들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이자가 불어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두 아들까지 빚값에 데려가겠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무슨 의미로 사는 겁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난들을 어떻게 해? 응? 그렇잖아요. 응? 교장 선생님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물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게는 기름 한 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요 지금 없다는데 꽂혀 있었어요. 돈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꽂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무엇에? 있는 데 집중을 했어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 빈 그릇.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왕창 빌려다가 그 비를 다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두 아들하고 그 남은 한 병 기름 있지? 거기다가 쏟으라 이거예요. 쏟으라. 쫄쫄쫄쫄. 아니 그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거 뭐 한 병 그릇 그 어디 어떤 그릇에다 발라요? 그런데 그걸 쏟아요. 근데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지지를. 그것도 옮겨놓고 또 가져와. 또 그다음에 그냥 옮겨놨어요. 또 꼴꼴꼴꼴꼴. 이래가지고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그래가지고 빌려한 온 방에 있는 그릇들만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또 가져와. 아유, 그릇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야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쫓아갔어요. 선지자 엘리사님이요, 막 이렇게 했더니,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기름이 그냥 막 온 동네에서 그릇 다 빌렸는데 동이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아들과 함께 산 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데서 자꾸 없다 건강도 없고 아프기만 하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나는 가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각 장애인이었던 그는 뭘 가지고 있어서 귀가 있었어요.
귀가. 손이 있었어요. 입이 있었어요. 아직도 다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있는 것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작업은 이런 시시쿠지하는 기름 한 병 같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혜가 와요. 아이디어가 와요. 그리고 일이 풀려가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수저라고 혹시 좌절하고 있어요? 아이고, 난 출신이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스카이대 출신도 아닌데, 응? 눈이 없으면 귀와 입으로 했듯이 손으로 발로 걸어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알바라도 하고 열심히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역사하면 그 시시구지한 얘기 같지만 그런 일들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하셔요. 굉장한 기적으로부터 놀라운 기름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조그만 시시구지한 노동에서부터 땀 흘리는 일에서부터 내가 없는 것을 시작할 수 없어요. 있는 것에서부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환경을 극복하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 소리 질러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소경댕이 발소리 같으면 뭐 이렇게 자꾸 시끄러. 우리 귀하신 주님이 지나가는데 잠잠하라는 거. 잠잠하라. 그래도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소리 질렀어요. 기도는 방해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해 보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또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친구들이 푹푹 찌르고 말이야.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까먹으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려고 하면 애들 킥킥킥 웃어자고. 방해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잠잠하라. 뭘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밥 주냐 쌀이 생기냐. 별소리를 다 하죠. 방해가 있을 거예요. 거지 주제, 네 주제 뭐 그래 되겠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까지 형들이 자꾸 방해를 했습니다. 웃기네 웃겨. 야 네가 왕이 될 거냐? 네가 왕이 돼? 응? 형님, 복식단들이 저를 향해서 절하더라고요. 자식이 건방지 소리 하지 마라. 쥐어 박았을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글쎄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저를 위해서 그냥 절을 하는 거 있죠. 이상한 꿈이에요. 자식이 그냥 건방지게 말.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 꿀밤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고통이 옵니다. 꿈꾸고 내가 이런 일을 해봐야지 저런 일을 해봐야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요셉을요 평생 미워하다가 안부모를 저 도단까지 찾아간 이 동생 요셉을 저놈 오네. 저놈 와. 저 꿈쟁이 저놈이 오네. 저놈 잡아 어떻게 해서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러면서 구덩이에다 던졌다가요. 결국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친척 대상들에게 이집트에게 향료를 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팔러 장사꾼이죠. 옛날에는 그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 각국에 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하고 이렇게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여러분, 꿈을 꾸고 소원이 많을수록 시련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또는 예술가가 되고 또 하나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실현되려면 시련이 옵니다.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꿈이 이거하고 비전이 연거로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견뎌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실패를 겪으면 훈련이 돼가지고 견뎌내는 힘이 생기거든요. 내공이 쌓인다고 그러죠. 내공. 실력이 쌓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 꿈과 비전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꿈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라. 노력을 하고 그리고 눈물 흘린 시련의 골짜기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소원이 있다면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답답하면 아뢰요. 즉각 짧은 기도일수록 좋아요. 짧은 기도. 여러분 단검이 말이에요. 던지면은 큰 표창 같은 거 던지고 무기도 그러잖아요. 화살도 그냥 간단하잖아요. 총알도 요즘에 총알은 작아요. 대포알 뭐 크지만은 권총알은 작잖아요. 그래도 관역에 가서 박힙니다. 기도도 총알과 같아요. 기도도 화살과 같아요. 기도도 단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꽉 맞추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늘 기도해야 돼. 기도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사정하는 거예요. 사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이들이 뭐 해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뭐 운동화 사주세요? 뭐 자꾸 하는 것처럼 자꾸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기의 이 눈 때문에 눈을 뜨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떴다는데 나도 좀 뜨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소원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지질 않아요. 두드리지 않는 이에게는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크를 해야죠. 초인종을 눌러야죠. 그래야 안에 있으니까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쳤어요. 지금까지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랬어요. 너희가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았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주리라 그랬어요. 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내 이름으로.
내가 뭐라고 달라고 그런다고 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다 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면 당장 주셔요. 그러나 천천히 필요하면 천천히 주시죠. 또 너무나 욕심껏 구하면 지금 당장 주면 감당을 못해. 지금 당장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자가 확 되면 너무나 교만해져. 그래서 천천히 주셔요. 감당할 수 있게 겸손한 마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성공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을 만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도는 듣는 분이 존재한다는 행동이에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기도해도 들어주는 분도 안 계시면 뭐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의 행위는 바로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행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신자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기도해야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식사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잖아요. 호흡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는 거예요. 진리를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죄를 내어놓고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통사정하고 그분은 응답해 주시고 나의 아픈 가슴을 주께 내어놓으면 그분은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목회자를 만들고요. 기도는 교회를 만들어가요. 기도는 전도자들을 만들고 기도는 권사를 만들고 장로를 만들어줍니다. 성도를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기도해야 신앙의 맛을 알게 돼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예배당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신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 가려면 옛 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냥 소리 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오거늘. 그래서 맹인이 뭘 벗어버리고 옷을 거지 발사기 같은 냄새나는 옷을 그냥 내동댕이 준 거예요. 지금 눈뜨게 생겼는데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옷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서 예수님께 갔듯이 예수님께 가는 삶은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의지하던 우상, 옛날 의지하던 습관, 옛날 하던 추잡한 일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의지하던 것에 미련 가지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옛 성질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악습을 버립니다. 악한 습관들, 나쁜 버르장머리들 다 포기해요.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결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했던 그 옷을 던지고 빌어먹을 때 입었던 그런 모든 삶을 끝장내야 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께 가려면 옛 악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주님 오셔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물을 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남은 한이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것이 있어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맹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랍비여 보기를 원하며 보기를 원해요. 그가 소경이니까 눈 뜨는 것이 손이었죠. 눈 뜨는 것. 그러면 사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입고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 비례합니다. 믿음에 비례. 여러분 주님은 능력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은 눈도 뜨게 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도 일으켜요. 제가요 한참 역사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라니까. 제가 경험이 딱 한 번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믿음 생기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번엔 내가 하나님 함께 할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와요. 믿음이 생기면요 복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가 했구나, 내가 해주지 뭐 이렇게 폼 잡지 않으셨어요. 그를 칭찬했어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아보려고, 눈 떠보려고, 팔자 고쳐보려고,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어 살아보려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왔던 그 사람에게 그게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그걸 떨쳐버리고 나왔던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 때문에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들로,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눈이 떴어요. 곧 보게 돼요. 신봉사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 들여서가 아니에요. 얘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이.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은 너무나 감사해서 조금 표시하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가 지녔던 믿음을 칭찬받았고 눈을 뜨는 상급까지 받고 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구원의 반열이 들어갔다는 것이 놀랍고 놀라운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시시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영생하는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많이 헌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착간 내고 덕을 쌓고 그러면 상급이야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천국 들어가요.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것을 보고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무리가 봤잖아요. 에이 잠잠해 시끄러 이러는데 그를 부르라 주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반짝 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무리를 따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신나는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뭘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야죠. 그래서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구나.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너는 그냥 세상 것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더니 우리는 지금 다 눈이 못 보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생의 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솔리 글로리아 데우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나가 소원도 이루고 천국도 가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랑스럽고 복되고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부름받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눈은 똑똑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얻어 영생의 길을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는 밝은 눈으로 세상 것들도 보지만은 영적인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